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47절부터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만 받고 팔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했는가? 여러분, 팔아 넘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누가 판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파는데 제자한테 돈을 줍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판다고 하는 것은 뭔가 법에 저촉된 일을 했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이고 본인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선생을 고발해서 법정 증인을 하겠다,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땡큐죠. 너무 땡큐죠. 그러면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는가? 돈 욕심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독립군 비슷한 건데 독립군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뺏어가지고 극렬, 요즘 말하면 극렬 우파, 극렬 좌파,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좋은 일을 위해서라 그러면 사람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뺏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실 그 메시아 사역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아 사역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분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자기의 능력으로 벗어나야 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이런 것들도 다 물리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 욕심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 중에 가장 악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드는 것. 이거 오늘날 우리들도 부분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기복신앙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가룟 유다와 똑같은 믿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게 세상적인 축복을 전해주는 메시아, 나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메시아, 나를 세상에서 이름나게 하는 메시아,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살게 하는 메시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게 하려고 했던 이 마음과 기복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입 맞추는 것을 표시로 해서,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요. 다 얼굴들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영화에서 하도 봐가지고 예수님 하면 이렇게 구레나루 수염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12명 있는데 다 얼굴들이 다 비슷해요. 나이도 비슷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거 수염 기르거든요.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도 많이 하셔가지고 얼굴이 더 마르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여유로운 얼굴, 그런 얼굴은 아니셨어요. 분명히요. 나이가 30이셨는데 50세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죠. 군병들이 못 알아보니까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너희들 잡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문안을 드리면서 유다가 앞장서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요, 항상 사도들 중에 하나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판 것처럼 마지막 때도 믿는다고 했던 동료들이 동료들을 팔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마지막 환난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분이 신앙인이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을 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말은 똑같은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가 입맞춤으로 날 파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위선을 아셨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자기 백성으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그 악함으로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악인이 그 악으로 멸망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멸망할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거 잘 됐다. 그거 아주 못된 인간, 그 천벌을 받아 죽는구나.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잘못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악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로운데 그 의로운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유다의 죄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주님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죄는 커요. 베드로와 유다의 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죄가 더 커요. 그러나 자기 백성의 죄와 자기 백성이 아닌 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의 죄는 믿지 않는 사람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죄는 믿는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할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회개할 마음을 가지셔야 마땅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시험을 맞이하라 했는데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너희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때라도 기도하라는데 그때도 역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황했죠. 유다가 입맞추면서 군병들이 유다가 끌고 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갑작스런 어떤 일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느냐? 우리가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써 힘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당황하신 거 봤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일어날 일을 아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기도로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되어진 일들을 봤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칼로 치리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대답이 오지도 않았는데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이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께 묻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서 참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칼로 치리까? 하고 슉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모습. 분명히 여쭙기는 여쭙었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칼을 휘둘러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생활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묻는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해요. 내가 이런 걸 계획했으니까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칼로 칠까요? 대답도 떨어지기 전에 귀를 잘랐는데 누구를 잘랐느냐? 여기서 보면 베드로도 이 우리 모습이에요. 비겁한 모습이 나와요. 군병들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고 그 중에서 제일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딴 사람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랐어요. 왜요? 이 사람은 해가 되지 않을 사람, 나한테. 군병의 귀를 자르거나 군병한테 대항했다가는 이건 나도 위험하니까 나한테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그 사람을 해가지고 잘랐는데 보통 오른손잡이였을 거 아니에요. 칼을 휘둘렀는데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아마 귀가 잘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귀가 잘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 손해당하는 일,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는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어떤 취급을 받으셨어요? 강도 취급을 받은 거예요. 강도 잡는 것처럼 이 몽둥이하고 횃불 들고 칼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강도 취급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취급당할 사람 아닌데 이런 취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로 반응해요. 칼을 휘둘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예수님 본인은 강도 취급을 당하셨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왜 참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했던 일, 또 무엇보다 여러분이 내가 그런 취급당할 사람 아닌데 그런 취급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베드로는 제가 칠까요? 계속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상태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취급당할 사람 아닌데 이런 취급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막 옷 찢어, 옛날 사람들은 옷 찢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뭐 싸우면 꼭 옷을 왜 벗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으려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행동 안 합니다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내가 이런 취급당할 사람 아닌데 내가 억울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로 깨어있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시지 아십니까? 혈기로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억울해서 말로 반응하고 복수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반응의 3종 세트입니다. 화내면서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복수함으로 반응합니다. 억울해서, 내가 이런 취급당한 게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말로, 죄를 받은 거 말로 갚아주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굴욕의 순간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옷 벗김 당하시고요, 채찍질 당하시고요, 사람한테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이때 예수님께서 분노로 반응하신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시면서 반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복수할 거다. 내가 너희들 3일 후에 부활했다. 부활만 해라. 너희들 내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화내심으로, 분노함으로, 복수함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이런 취급당할 사람 아닌데 이런 취급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영적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겨냅니다. 기도 안 하면요, 혈기로 반응하고 화내면 반응하고, 기도 안 하면 복수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의 몽둥이 때문에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이제는 너희 떼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막 끌고 가고 이럴 권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적하는 자들이라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막 끌고 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허락된 때입니다. 왜요? 십자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 때라는 것은 너희들의 권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 안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기도하시면서 바라보십시오. 항상 깨어있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복수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반응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너희들에게 억울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는 칼로 반응하고 치리까 하면서 분노의 말로 반응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끌려감으로 반응하셨고 귀를 닫게 하심으로 반응하셨고 화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늦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졌다면 그것으로 교훈을 삼으시고 핑계치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